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때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와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지친 몸으로 질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아침 9시, 본문에는 25절에 때가 제3시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침 9시를 말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취제, 진통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신경 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느 것 하나 그 고통을 제어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하신 그 쓴 잔을 모두 다 들이키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잔인하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맨몸으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남겨진 옷가지를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갑니다. 그 당시에 옷 하나하나는 귀하거든요. 요즘처럼 좀 입다가 유행 지나면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옷가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수의 옷을 갖는 그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도 같이 모욕하죠. 네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지금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그때 환희에 찼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았고 예전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막상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병약하기 이를 데 없고, 왜냐면 자기 십자가 하나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육체가 연약해져 버린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았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좌와 우에 강도들의 십자가도 세워집니다. 그들도 십자가형을 받은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두 강도가 다 마지막 절에 32절에 우리 읽은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했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켠에 있는 강도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자 똑같이 조롱합니다. 너도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강도짓해서 이렇게 사형을 언도받고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냐. 그런데 저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순간에 구하죠. 저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힘이 다 빠져서 에너지도 하나도 없고 물과 피를 거의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 한 명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시간도 한 상황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쉬는 날이 되고 휴일이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보낼까? 우리가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에 몰입하고 내가 즐거웠던 것만 하려고 하면 꼭 저녁 낮을쯤 되면 그렇게 길티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시간을 보냈으면 안 됐는데, 내가 쉬는 것도 지혜롭게 쉬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보면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는 일과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과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괴리,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참 이 마음 안에 회개의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제는 가서 쉬어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쉼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죄수 한 명을 구원해내고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때라는 거. 쉴 때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또 휴가를 가고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준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끼지만 도전도 갖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늘 원한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과 연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